성경 말씀은 역대하 6장 37절 말씀부터 살펴가겠습니다. (37절) 말씀.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를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어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특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얼마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저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역대기야 4장에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거기에 자기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넣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낙성제를 이제 지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이유가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렸다. 그것이 이제 6장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언제 했냐 그러면 바로 7월 절기에 이 일을 시작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의 백성들 중에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 지파의 각 수장들을 예루살렘에 모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5장에서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도 성전을 건축한 정당성을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허락지 않았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도 허락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그 오늘 안에 타작마당이 그 대성정터가 된 그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난 자식 중에서 솔로몬이 나올 것인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쭉 하시겠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성전의 정통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 이후의 제사가 다 거짓이고 우상숭배고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라고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뭐라고요? 내가 허락한 장소가 있다. 지금 내가 그걸 발표하지 않지만 미래에 내가 그걸 발표할 것이다. 그 장소에 가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외에는 아니다. 라고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절부터 11절에 성전을 지은 정당성을 이해한 후에 12절에서 15절에는 이제 기도의 상황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폈던 것이죠. 첫 번째 기도의 15절에서 17절, 6장 15절에서 17절은 뭐예요?
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뭐예요? 다윗과의 언약. 우리 아버지 다윗과 이 언약을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대로 뭐예요? 성취해 주십시오. 그걸 이제 솔로몬이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일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언약을 들여서 하나님 이게 안 나요. 우리가 마찬가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해요. 물론 회개를 우리가 안 한다고 죄가 용서 안 된 건 아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지금 그걸 내가 믿기는 하는데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그게 뭐예요? 죄책감이잖아요. 이게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용서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내게 그 증거로 뭘 주라고요? 평안을 주라고요. 나에게 위로를 달라고. 나 힘드니까 위로를 달라고. 그래서 주신 위로가 참된 위로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육체이니까 뭘 생각해? 하나님 나 제 용서했었겠지? 그런 감정으로 뭐예요? 좀 기쁨이 생겨요. 그게 기도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 나 용서 받았어. 그리고 돌아선 거예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 산 것은 하나님이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성취해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18절에서부터 뭘 하냐면 이제 성전이죠. 다시 성전을 지었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도 뭐예요? 신명기서에서 이미 여기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하라갈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내가 지은 성전, 이 성전이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 감당하지 못, 땅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조그만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뭐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솔로몬이 한 거, 그러지만, 이것이 뭐였으니까? 성전이. 약속이었으니까요. 그거예요. 약속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안 해주겠습니까? 저게 한 약속인데요. 약속. 이 성전은 이미 우리가 계속 살폈잖아요. 이 성전은 뭐예요? 신약시대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온전한 성전. 이게 그리스도 몸. 따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이게 신령한 교회죠. 이것이 아니라 신령한 교회. 이걸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드리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가 만능이니까 뭐까지요? 인간의 욕망까지라, 그러니까 이제 확대 해석해서 성경이 그렇게 또 가르치는 것이 확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건 이제 신약 예수께서 하신 기도의 원론에서 보면 입에된 것이니까 다 제하고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린 제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령한 의미의 기도는 반드시 이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지난 시간에 계속 살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시 때요. 백성들 사이, 이게 백성 사이에서 죄를 했어요. 백성 사이에 범한 죄. 이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공평하게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 죄 있다 하시고, 애매하게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심판해 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억울함이 많아요. 권력이 있으면 없는 것도 뒤집고요. 있는 것도 없다 하고요. 제가 요즘에 경험해 보니까 검정도 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지더라고요. 옆에서 아니야, 검정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검정도 희요.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의 정의고 세상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없어요. 죄는 죄고 의는 의예요. 백성과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네 백성이고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 돼주겠다고 약속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과 백성 사이에 범한 죄가 있는데 공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사이에 죄가 죄거든 뭐예요? 공평하게 죄는 죄 있다 하시고 없는 사람 죄 없다고 하십시오. 그 심판을 공정한 심판을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를 안 드려주겠습니까? 그게 사건이 뭐예요? 솔로몬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두 여자의 사건을 하나님은 공평을 하셨다는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는 뭐예요? 23절이고요. 24절에서 25절.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범죄가 뭐 했어요? 범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국으로부터 패했어요. 이렇게 패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보호. 우리가 이미 11기 상한을 한번 살폈잖아요. 남유다가 그 이상한 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지만은 그래놓고 왕이 어디로요? 나 하나님 몰라 하고 있으면 완전히 징계해버리지만은 돌아서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뭐요?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아니 뭐 전쟁은 안 해도 하늘에서 뭐 우레가 나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군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해서 도망가게 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한 기도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제 또 이 11장 이상 가면 다시 시작하겠지만 이렇게 보호해 주라.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32절부터 26절, 27절에는 재해. 27절. 자연재해. 범죄로 인한 자연재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고 또 뭐가요? 메뚜기 와서 다 갈라가 먹어버리고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말 깨닫고 하나님 하면 어때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고 해요. 예.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은 뭐예요? 또 여기에 기막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기도의 이제 배경도 또 이야기하지만 32절에서는 뭐예요? 이방인, 유대인, 자기 백성, 유대인과 또 누구예요?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면 이방인도 뭐예요? 자기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구원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한 이 기도를 지금 기도가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37절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범죄에서도 잡혀갔겠죠.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힌 자에게 돌아와 주께 간구하면 우리의 범죄와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다 그렇게 하면 이거 우리가 친다고요? 다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 전쟁이나 포로 때 백성이 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라고. 그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다시 적국에서부터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죠.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그냥 걱정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28장 6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범죄하면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그러나 30장에 가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을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그렇게 또 약속하시고 그게 어디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28도에 흩어져 버렸는데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그러면 전화해서 야 어디는 모이자 그러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8도인 데를 다 모아서 어디로요? 다시 고토로 들어오게 하신 사건이에요. 우리 성경에 그 역사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응해 주실 것인데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자연재해도 일으키고 뭐 여러 고난도 오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럴 때 어쩐다고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언약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이 말이 뭐예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했잖아요. 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뭐요?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그 이야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지금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눈을 이렇게 팍 떼서 봐주시고 길을 열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우리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보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 들어가서 어디에요? 지금 지성소에다 언약궤를 넣어놨으니까요. 가서 주의 능력의 교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서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지금 기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고 백성들이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때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예요? 구속의 은혜. 그리고 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입은 아들로, 자녀로 또는요.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나 저는 이거이라고.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세상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별로 너는 능력이 없고 아무 의가 없지만 누구로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딱 붙잡고 와서 하나님께 너한테 제사하는 섬김을 나는 그걸 받아줘서 너희 섬김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구원받고 그걸 끝내버렸으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세워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였다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카톨릭은요, 범죄했으면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자한테 가서 죄를 빌어야 사자가 그래야 쟤 사했다. 그래야 쟤 사했다고 자기가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홀방에서든 길을 걸어가든 범죄인 자에서 금방 돌이키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용서해 준다고 이미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용서했어. 이거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는 받은 자에게서 얼굴이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영 정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기름 부은 자가 뭐예요? 첫 번째는 크게 말하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협석이 오면 뭐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그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 얼굴을 돌이키지 말고 들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닥이 뭘 빌밀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그게 지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었던 그 은총을 기억해서 뭐예요? 항상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모른다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다 살펴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요약해 보면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는 거죠. 응답에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예요? 곧 오늘 현대 교회들은 이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도 안 하면 무엇에 매여 살아가요?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욕심과 내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단 10초, 5초, 그것이라도 내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걸어가면서 해도 돼요. 꼭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디를 가다가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특별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기도다. 두 번째 큰 의미는 뭐예요? 다윗과의 은총을 기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들은 뭐가 전제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질 때 그게 전제돼요. 그 전제 없이는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복으로 인정될 때 그럴 때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억을 받는 은혜, 복이 있을 거고요. 나는 뭐요? 10만원을 받는 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똑같지 않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지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일할 때 힘들게 일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저 사람은 하나도 힘 안 들고 앉아서 펜단을 씩 늘리다가 월급 받고 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훨씬 편하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하십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복이고 내게 주신 복은 내가 또 하루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책임지는 거. 그것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분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도 나를 건강해서 일하게 하셨다. 이것이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의 경제관이에요. 직업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복의 은혜를 깨달아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형식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면 항상 우리에게 뭐만 있어요? 육체적인 불평과 불만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었으니까.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육체를 입은 모든 인간은 다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누가 어떻게 육체에 살아가는데 내가 좀 오늘은 편히 쉬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좋은 자리에 자고 싶고 서울을 가는데 힘들게 그냥 똥차 타고 가는 것보다 리무진 타고 가는 거 좋고 그것보다 비행기 타고 빨리 가는 거 좋겠죠. 그걸 그렇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내게 주어진 것이 뭐냐? 오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나 이거 여기서 순천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간 것이 하나요? 버스에서 가만히 귀에 대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옛날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4시간 동안 가는 건 뭐예요? 지루하고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7절에 뭐예요? 7장 가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지사람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서 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은혜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렇게 온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응답해 주시는데 뭐예요? 그 재물을 불로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막이나 이 성전에서 뭐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불 지펴서 떼야 되는데 이게 아직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을 지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불로 그를 태워버리셨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죠. 하나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함으로 지상들이 들어가서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구름 속에서 빼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출애굽기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위대하게 들어올 때는 언제요? 캄캄한 구름을 일으켜서 성전을 딱 에워싸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귀에 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뭐라고 하면 아무도 아니요 하고 반대하고 머리를 든 사람이 무엇이 다 머리 복종해서 순종했다고 이야기해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이 박석은 이렇게 얇게 요즘 같으면 타일이나 돌을 깎아서 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성전 바닥을 다 그렇게 깔았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는데 무엇이 하다고요? 감사하며 가로되 하나님의 섭리, 언약과 성취, 그 모든 내용이 뭐예요?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것이 그것이 인자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뭔데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거. 이렇게 나타나 보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예배에 내가 보고 있다 하는 증거로 여기에 갑자기 구름이 꽉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이미 11개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번제 제단을 제물을 태우신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엘리야의 이 기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는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거짓 신과 그 제사장들과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제물을 놓고 하루 종일 부러지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는데 야, 네 해가 질집되니까
예를 들면, 야, 너희 신 잠잠가 보다. 어디 출장 없는가 보다. 가면 있어. 내가 내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번 해볼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없어. 뭐라고요? 불러 가다 다 부숴라. 나무를 그냥 불러 모아고 적적하게 적세라. 나무 밑에는 그냥 물 흥건히 고이게 만들어라. 그렇게 물을 부어놓고는 기도했는데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걸 완전히 핥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니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거예요. 저 다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규성관까지 쫓아가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기드온 시내까지 쫓아가갖고 다 그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니까 저 바알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걸 죽였다는 거예요. 신학시대는 우리는 이걸 이미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오심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 하나 성령이 오심이 불의 혈같이, 그렇게 사람들 눈에 불의 혈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잊어버렸던 예수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던 그런 점. 그러니까 이것을 또 오늘날 현대 신비주의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내 눈에 불이 보이겠네. 불이 보이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영수산 기도하는 거 갖고 내가 보여주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해버린다.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잘못 배워서 젊어서 그랬어. 하나님이 그런 거 뭔가 눈에 보이는 줄 알고. 여기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거기 이 화장터가 있었어요. 절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무슨 갱기를 부린다고 다들 밤에 올라가고 드시는데 화장터에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귀신이 무섭겠습니까? 비 온다 밤비 올라가 봤어. 그런데 내려올 때 후회했어요. 되게 무섭더라고. 갔더니 뭐예요? 거지들이 모여갖고 비 오니까 그냥 모여서 불 켜놓고 있었는데 갱기 부르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되게 후회했어요. 이게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지 알고 보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알고 근데 성령께서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평생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나?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 우리 심령 속에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요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믿어지지 않았고 잘못 배우니까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 봤더니 후회만 오는 거예요. 후회만.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뭐예요? 성전을 통해서 사자의 은총,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도 범했고 지금도 범했던 죄에 대한 사죄, 이러한 것들을 알고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진정한 예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다. 너희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영적 삶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우리가 우리 생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영적 예배라고 날마다 하나님만 찾고 기도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삶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이 발동해요? 거기에 육체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싸우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신령한 속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에 드린 제물이 커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네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이 네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상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서 거룩히 규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집 놋땅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영감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지금 제단을 놋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솔로몬이 드린 제사 예물이 하도 많으니까 능히 그걸 다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가서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이건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하얀 예식의 예배고요.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어디 가겠다고요?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 누구를 기억했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억했었고. 그러니까 그때가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여기에 참석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잠시 몇 초라도 묵상하고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때는 왜 이렇게 했어요? 모형적 시대이니까 뭔가 보여서 하는 시대였다 하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걸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이 뭐예요? 제물, 제사, 이게 뭐예요? 이것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오늘 우리 현대로 말하면 예배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물이요. 제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물. 이 제물은 현대는 뭐예요? 영원한 속죄주 대신, 또는 다른 말로 하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이거예요. 이게 제물은 모형이에요. 실제는 누구예요?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여기 또 협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 올 땐 빈스러우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빈스러우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무엇이 와서 우리 10,000원짜리 한 장이 하나님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데 필요한 물질이지, 하나님이 이거 갖고 뭘 하지 않아요. 전도시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 것인데.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람이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꼭 이스라엘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없으면 성전이 있기 전에는 어디서가 제사 드렸어요? 아무 곳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억나면. 근데 그 아무 곳에 드리는데 꼭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뭔가를 올리려면 그 밑에 있는 돌을 깎아라 했어요. 그대로 해라 했어요. 그대로 해라. 절대 사람이 만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양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해라. 뭐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뭐예요? 오해가 되고 하나님 왜곡되죠.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예요? 이게 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 그리스도예요. 참된 성전 대신 그리스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을 3일만 짓겠다 하시면서 예수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제 한참 후에야 제자들이 그건 줄 알았다. 참된 몸,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뭐 서울에 가면 무슨 성경, 다 거짓이에요. 거짓. 사람이 현혹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성전이 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단 만들어 불 태워도 돼야 되는데 사람이 설교하면서 말이 안 해요. 성구약과 완전히 위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은 참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 심령에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지어져 간다고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참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화되어 가는 것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위에 이걸 제사를 드리면 어때요?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요?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두 아들이 뭐예요? 갱기를 한번 부렸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제사를 드린가 지 이미들 밖에서 불 갖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르겠다고 넣었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냥 거기서 급사시켜봐요. 그건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까다로워요. 그렇게 해서 진리가 왜곡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또한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모든 만인의 죄를 대속해서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에 대한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스도로서 이제 다 완성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니까 저게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참 허우맹랑하게 성경을 왜곡해서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딱 가운을 입고 와서 지금 앞에 서 있어요. 우리 강남노예는 뭐예요? 가운을 입지 않아요. 또 이제 예배 마치면 축도를 하는데 축도에 손을 올리지도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형적인 구약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가 완성해서 우리는 그것을 폐했으므로 안 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가 제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정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그리스도의 피, 중보자의 피.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여기 중보자라고 해서 현대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죄를 기해서 기도하면 제가 용서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성도가 누구의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 세상 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이 지켜주십시오. 성도의 연약한 육체가 있으므로 하나님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보란 것은 죄에 대해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구한다고 그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뭐예요?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나라가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 왜 우리냐? 그건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결과는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세상에 뭐예요? 빛에 드러내서 선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들로 살아가는 일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과 저를 고깝게 여겨요. 사단은 곱깝게 여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그건 안 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래, 인정할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지. 이게 고깝게 여겨요. 우리를 그렇게 순순히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 근데 우리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던 옛날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이 선교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이 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구했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갔더니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 족보가 이거 개판이구나. 무슨 하나님을 이러면 저러면 다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렇게 고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그 사람들 우리의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시키려고 할 필요. 원래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다가 그거 따라다 멸망하게 돼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막 예스게 이야기한다고 이해를 할까?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막 피하고 말면 돼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제가 이 말에 꼭 뒤에 붙이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삶이 육체의 삶이니까 예수 중심과 반대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중심의 삶의 가치예요. 다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이 잠을 자야 되고 똑같이 하지만 목적이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이 목적이었으니까